안녕하세요. 행복한 전도자의 전도 이야기 행전의 시간입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입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에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청하셨으니 아멘. 그리고 12명 제자 이름이 밑으로 나오는데요. 12제자를 사도로 택하신 그런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은 예수님의 전도교회 우리 제1장 선택입니다. 선택. 주님의 방법은 사람이었다.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은 사람이 방법이었다라는 대목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일은 예수께서 자기를 따르도록 몇 사람을 부르심으로 시작되었다. 이것은 즉각 주님의 전도 계획의 전략을 보여주신 것이고 방향을 보여주신 것이었다. 주님의 관심은 대중에게 도달하기 위한 프로그램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대중이 따를 사람들에게 있었다. 놀랍게 보일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전도 행사를 마련하거나 심지어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기 전에 이러한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했다. 사람들이야말로 세상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방법이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들이야말로 세상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었다. 이러면 제자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예수님의 계획의 우선적인 목표는 자기가 아버지께로 되돌아가신 후 자신의 생애를 증거하고 사업을 계속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모집하는 일이었다. 요한과 안드레는 예수께서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세례 요한의 대부흥 현장을 떠나실 때 부름을 받은 첫 번째 사람이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요, 이 책 대목에서 아마 이 번역하는 분이 잘못 번역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을 모집한 적이 없습니다. 이 책에는 사람들을 모집하는 일이었다라고 했는데 모집이 아니고 선발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모집하는 일이었다는 이 대목을 선발이라고 제가 바꾸어서 써놨는데요. 주님은 제자를 선발하셨습니다. 요한과 안드레는 예수께서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세례 요한의 대부흥 현장을 떠나실 때 부름을 받은 첫 번째 사람들이었다. 그 안드레는 그의 형제 베드로를 데리고 왔다. 그 다음날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시는 길에 빌립을 만났으며 또 빌립은 나다나엘을 찾아냈다. 이러한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 서두르셨다는 증거는 없다. 결심이 있었을 뿐이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몇 달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해변에서 네 사람의 어부를 다시 부르신 후에야 그 그룹의 일원으로 언급되어 있다. 12명을 동시에 다 부른 것이 아닙니다. 4명을 먼저 부르고 난 이후에 또다시 주님께서 불렀습니다. 그 후 얼마 안 돼요. 마태는 예수께서 가버나움을 지나가실 때 쫓아라는 명령을 또 받게 됩니다. 다른 제자들의 부르심을 둘러싼 상세한 이야기는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모두 주님의 사역에 첫 번째 해에 일어난 것으로 믿어지고 있다. 예상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영혼을 구하는 이런 초기의 노력은 그 당시의 종교 생활에 적극적인 영향을 거의 또는 전혀 미치지 못했지만 그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 후 드러난 바와 같이 이러한 몇 명의 초기 개심자들이 복음을 가지고 온 세상에 나갈 주님의 교회의 지도자들이 될 것이었기 때문이며 주님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입장에서 볼 때 그들의 생애의 의의는 영원히 빛날 것이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오직 그것뿐이었다. 제자는 하나님의 방법이었다. 여러분, 사람은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역사의 방법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 뒤로 쭉 보게 되면 한 사람도 레위 족속 제사장직에 속해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평범한 노동자들이었어요. 그리고 부유한 사람도 없었고요. 전문적인 훈련받은 사람들도 없었어요. 소수만이 세베대의 아들들처럼 부유한 가정 출신이었을 뿐 아무도 부자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당시에 문해에서나 철학에서 학위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들의 스승처럼 공식적인 교육이라야 회당에서 받은 교육뿐이었다. 그들은 대부분 갈릴리 주변의 가난한 어촌 지역에서 자라났다. 분명한 것은 12 중에 좀 더 세련된 유대 지역 출신은 단 한 사람 가룟 유다뿐이었다. 그때건 지금이건 세련된 문화의 표준에서 보면 그들은 분명히 아주 초라한 인간 집단으로
보였을 것이다. 예수께서 어떻게 그런 자들을 사용할 수 있었는지 모르겠다는 생각도 들 것이다. 그들은 충동적이고 조급하며 쉽게 감정이 상하는 사람들이었으며 환경에서 오는 갖가지 편견들을 가지고 있었다. 한마디로 주께서 조력자들로 선택하신 이 사람들은 그 당시 사회의 평범한 계층을 대변하는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그러나 그들이 성령 받고 나면 주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고 그들 속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되고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잠재되어 있는 능력을 주님께서는 미리 보신 거지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12명을 이렇게 뽑으시고 소수 집중하셔서 세계복음화에 귀하게 쓰셨습니다. 제일 중요한 대목이, 제일 중요한 점은 하나님과 주님의 생명의 실제에 대한 진지한 열망이 그들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선택하셨습니다. 주님의 방법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를 먼저 선택하셨습니다. 그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 하나님의 귀한 그 주님의 계획 성취를 위하여 이들을 사용하셨다.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제자로 귀하게 쓰임받는 은혜를 여러분 기도합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가 정말 진지한 열망을 가지고요, 주님의 계획이 나의 계획이 되길 원하고 주님의 뜻이 나의 꿈과 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새해에 우리가 또 주님의 전도 원리, 또 주님의 전도 계획을 우리가 좀 함께 나누면서 주님의 이 절대적인 계획 속에 우리의 삶이 올인되기를 원합니다. 학생이든지 사업가든지 여러분 어떤 우리가 직업을 가졌든지 누구든지 주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복되고 귀하게 쓰임받는 축복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이 하루도 여러분 화이팅 하시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에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함께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지